네,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품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고난은 대개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기의 약함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심령을 낮추어서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용맹하고 온유하고 또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특별히 사람으로부터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으로부터 음해를 받고 또 수욕을 받고 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그런 절망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그가 영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빚어진 이유는 그러한 사람을 통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가 영적인 성품을 형성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본문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음해하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문맥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수욕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갑자기 철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흘려야만 했다. 미친 척 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이 사실은 다윗 속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되고, 오히려 너무 강하기만 한 성경의 인물을 보기보다 그렇게 때때로 무너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정말 오히려 거기서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토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의지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오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윗은 지금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는 마음의 안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꿈을 중단하게 만들고 또 원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두려움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거기에 붙잡혀 살게 되면은 몸에도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이어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에 상황에 매이지 않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평안 중에 요동치 않는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요동치 않는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현장을 예배의 분위기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현장을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과 경배 속에서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항상 세상보다 더 크신,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두려움을 덮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드리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억울함보다 지속적으로 사랑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줄 수 있는 치명타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쓴뿌리가 돋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자주 받게 되고 또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마음에 부대끼고 좀 잘해주고 싶어도 또 잘해줬다가 지난번처럼 또 당하면 어떻게 할까?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잘해줘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던데, 그런 이제 마음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 자꾸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큰 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5절과 6절과 같은 시련을 견뎌야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의 말을 트집잡고 다윗을 해야 할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 속에 늘 살아야만 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람에게 계속 시련을 받는 이 기간을 무려 10년을 넘게 그렇게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냥 빚어졌던 것 같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은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망명하고 또 거기서도 참소를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을 10년을 넘게 견뎌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에게 붙여주시는 백성들을 향한 인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는 마음에 근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억울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곡해하고 트집잡고 죽일 기회를 찾고 끌어내릴 기회를 찾을 때에 억울했지만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심판장이 되시는, 정확히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성품적으로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8절을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유리함과 눈물. 유리함은 무엇입니까? 쫓기면서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계속 쫓기고 있다라는 거,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 한순간도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삶 가운데 다윗이 살아왔다라는 거, 그것을 마음에 굉장히 그 고통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토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가운데 하염없는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계수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인애를 잃지 않았던 다윗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원래 부천에 부천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가 이제 그쪽에 소속이 돼 있다가 교회 개척하고 오래 지나서 용천노예를 저희가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제 목회직이 그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오는 것을 임명한다 그래요. 임명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있던 교회 근처에 있는 노예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사무 간사님하고 너무 인상이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같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천사 같은 그런 간사님이었는데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시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은 정말 하나를 원하면 몇 가지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간사님이었는데 너무 표독스러운 아줌마로 변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분이 끓어오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그렇게 행정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사뭇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세월이 좀 흘렀다고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예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행정적으로 부딪히면서 성격이 망가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많은 사명자들이 처음에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는 의심과 불신과 완고함과 예민함의 노예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마음에 윤기는 하나도 없고 너무 강팍한 존재로 변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당할 때에 자신이 속으로 칼을 갈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는 이겨보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유지시켜주고 빚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판단력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받아주시는 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갚을 것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내가 무언가 오해해서 내가 갚았다면 내가 죄인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모든 억울함을
맡겨드릴 때에 신자는 여전히 사랑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품을 유지하고 싶지만은 다짐을 했다가도 가족 간에 다투는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나면, 지인이나 가족이나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자괴감이 몰려오죠. 회의감이 몰려오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많이 다짐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일이 참 부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주 망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 무너질지라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심기일전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 그런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끝까지 배척받으시고 모욕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성품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랑의 성품이 계속 더욱더 깊게 빚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게 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9절에서 13절을 보세요.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떤 고백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잃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인들 앞에서 미친 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모를 당하는 것, 체면 구겨지는 것, 그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부르짖는 그런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비참한 중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항상 묵상이 있도록 여러분들 묵상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결여된 기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기도, 이런 진리가 없는 기도는 쏟아내기만 할 때에 자칫 쏟아내기만 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불안과 초조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만 호소했기 때문에 닻을 내리지 않는 배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 정박하는 것 같은데 닻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은 물살이 치면은 다시 떠내려가고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를 그냥 쏟아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품, 변치 않는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고난 중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담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되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떠내려가지 않고 기도를 마친 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견고함, 그리고 사랑, 기쁨과 같은 내적 성품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허투루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안 좋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끝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기 문제가 아니에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세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백성들이 완고하고 그들이 불안할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애굽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은 그들은 그 완고함 가운데 거역하고 거역하다 그 거역함의 끝에 이르러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적인 성품을 다져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자꾸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멸망으로 떨어질까 봐, 완전히 최악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그냥 회칠한 담처럼 겉으로만 포장된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실상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성격이 마냥 부드럽기만 한 사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침내 굽히는 사람, 마침내 굽히는 온유한 심성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을 내렸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온화하게 대답했지만
끝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항하듯이 싫다고 말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말씀을 되뇌어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인가,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타고난 성품도 다르고 때로는 민감할 때가 있고 예민할 때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결국 그 우리의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굽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 진정으로 내적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견고함,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빼앗기지 않는 내적인 기쁨. 여러분, 우리 내면의 완고함을 벗고 이런 영적인 성품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에 마음의 쓴뿌리가 돋아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고 인간적인 혈기로 대응하고 싶은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 오 주님,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인간적인 혈기와 하나님 인간적인 완고함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끝끝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며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적 성품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악한